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아마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리고 가장 거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이 질문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건 바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존재가 기능에 앞선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을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쇠가 문을 열려면 먼저 그 자물쇠에 딱 맞는 모양이어야 하잖아요. 이처럼 어떤 존재의 본질, 즉 정체성이 그 역할과 능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칙을 딱 붙들고 마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듯이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먼저 이 기본 원칙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의 정체성을 파헤치고 그의 신비로운 본성을 탐험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볼코프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 전에 반드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고요? 그가 누구인지가 바로 그가 한 모든 일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볼코프는요, 그리스도의 여러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이름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분의 본성과 사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 같다고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창문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이건 그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처럼 이 땅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개인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직함, 타이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그가 맡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공식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라는 직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공식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름에서 우리는 정말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바로 인자라는 이름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를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칭호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미지와는 거리를 두고 겸손과 고난, 하지만 동시에 신적인 권위와 궁극적인 영광을 담아서 자신만의 메시아상을 재정의하기 위해 이 칭호를 아주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코프는 여기에 여러 겹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의 삼위일체적, 즉 본질적인 아들 되심입니다. 이건 그를 그냥 위대한 인간이나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서 그의 완전한 신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영어로는 Lord죠. 여러분, 이 칭호는 그냥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대신해서 사용하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정말 폭발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이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참인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이 이름들은 각각 그의 정체성의 한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달라 보이는 정체성들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논리 피라미드의 다음 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방금 우리는 그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 즉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신비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정말 이 말만큼 이 주제를 잘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연합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구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동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그를 직접 눈으로 본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그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신성만 너무 강조하다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처럼 배고프고 피곤해하고 고통을 느끼는 진짜 인간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벌코프의 이런 설명은요,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정립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아리우스주의처럼 신성을 깎아내리거나 아폴리나리우스주의처럼 인성을 불완전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서 정통교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논의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낳았던 주제, 바로 그의 무죄성에 대한 역설입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만약 그가 우리와 똑같은 진짜 인간이었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걸까요? 이 질문을 두고 교회 역사상 크게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어요. 한쪽은 그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이겨냈다는 입장. 다른 한쪽은 아니다. 그의 본성 자체가 죄를 짓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벌코프는 아주 단호하게 이 두 번째 입장에 섭니다. 아니, 어떻게 죄 짓는 게 불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벌코프의 논리는 아주 명쾌한데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인간성은 단 한순간도 그의 신성과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였죠. 둘째, 바로 그 연합 때문에 그의 인간성은 신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그의 인간적인 의지를 완벽하게 보호해서 애초에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모든 논의들, 이 모든 조각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벌코프의 핵심 원리, 존재가 기능에 앞선다. 이건 그냥 딱딱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내 삶의 목적과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